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본질을 따져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은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쟁과 같은 힘든 시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의 고통, 그 당시의 배고픔 사실 잊기 힘듭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극심한 가난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없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걱정의 내용, 모양새가 조금 달라졌죠.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염려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삶의 기본 필요를 위한 관심, 그리고 걱정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식주, 이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4절과 6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4절과 9절에서는요, 살 집을 짓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것을 먼저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언제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첫 번째 포로기환과 두 번째 포로기환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는데 이 침략을 받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이렇게 겹쳐 쌓인 것 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갔습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70여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신흥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당한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에스라에 보면요, 이 왕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0년 세월을 포로로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한 때 패배했다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졌을까?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들은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요,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졌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쌓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순탄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방해했죠. 이러한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일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15년이 흘러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스가랴서를 살펴볼 생각이었는데, 저도 스가랴서를 좀 공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집에 큰 딸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일부는 대답을 해주고 일부는 대답을 못했는데, 다음 설교 본문 스가랴 선택을 하고 공부해서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정하려고 부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스가랴서를 이미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 학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15년간 방치해둔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게 말이 됩니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한 상태인지, 황폐한 상태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려면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백성들은요, 2절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닌 모양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계십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대면서 성전을 버려두고 너희들이 살만한 집을 지은 것,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성전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기에는 좁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임하시는 상징적인 대표 장소로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분을 망각했죠.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했습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대우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단식했습니까? 이들의 죄악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자기 신분,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70년 포로생활 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포로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잖아요. 70년 포로생활 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알았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 자기 기거할 집도 없고요. 먹고 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땅도 일구어야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밀려서 하나님의 자리는 한 칸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했던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요, 등 따뜻하고 배가 불렀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지만 소출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입었지만은 배부름이나 만족,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집에 뭔가를 열심히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버렸습니다. 하늘에게서는 그치고요, 가뭄이 계속되어서 땅의 소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피땀을 흘려 수고했지만은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데도 복이 임하고 풍요를 누린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뒷전으로 밀어내는 가속 페달이 되기 때문이죠. 제동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속 페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찬양곡의 가사 혹시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 일부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찬양 시작 부분에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야 주의 단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기는 우선순위는요, 한순간에 잘 안 바뀝니다.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당신인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사는 것인데, 그분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인데, 이걸 제일 앞세워야 하는데, 이걸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한 계단 한 계단 뒷순위로 밀리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저 멀리 제일 먼 뒷방에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외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위에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생각은 얼마든지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나의 행동 가운데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자리에, 제일 우선되는 자리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마음만으로는 우리 스스로 쏟기에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팽개친 채 자기 집 열심히 지으면서 자기 집에 이것저것 갖다 넣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제일 뒷방에 있는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늙은이와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시고 내 행위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